로마서 3장 3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시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가 있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겸손함이죠. 그 모른다는 겸손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분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가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3절이 첫 번째 질문이고 5절이 두 번째 질문이고 7절과 8절의 전반부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먼저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입장에서 질문하고 어떠한 태도로 질문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자신의 문제를 들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라고 말하죠. 5절에 우리 전체가 그런 생각인데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살짝 자기를 드러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 결과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실력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중에 나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남이 그러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인사고과에서 아웃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는데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선배는 여러분의 실력 없음을 카운트합니다. 사회생활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다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이 실력 있는 자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것을 근거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의 목적입니다.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안 것을 근거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질문할 때 내가 이런 질문에 내가 이런 의심에 내가 이러한 말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까? 아니면 누가 그러던데 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컸습니까? 대개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향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아이가 잘 컸어요.
이런 인사가 있고, 또 하나 인사는 참 아이를 잘 키우셨네요. 성공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으나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이가 잘 컸네요. 아이를 잘 키우셨네요. 정보 많이 얻으셨나 봐요. 정보를 많이 끌어모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공하셨네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잘 컸습니까? 잘 키웠습니까? 이 잘 키움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내가 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신뢰 없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학기 말고사를 끝내고 점수를 이제 학생들이 다 넘겼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학생의 엄마예요. 21살, 22살 먹은 여학생의 엄마입니다. 왜 내 딸 점수가 이러냐고. 아니 자기의 점수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채점을 잘못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를 앞세웁니다. 서울대학교 한 교수가 기가 찬 이야기를 자기 경험을 들려주는데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 시험이 되면 자기 아이가 필기해놓은 필기 노트를 엄마랑 같이 공부한다. 엄마랑 같이 공부하면서 엄마가 코멘트를 한대요. 혹시 이게 중간고사 나올지 모르겠다. 이게 학기말고사 나올지 모르겠다. 아이는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키운 사람이죠. 키운 사람으로 성공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확인했으면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안 것을 근거로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이 질문에 답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못해요. 이런 질문을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우리는 이 의심을 들고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위탁받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탁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위탁받은 신탁받은 율법은 도대체 뭘까? 크게 두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 이웃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이 두 기둥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위탁받은 유대인은 하나님께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만약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님에게 쏠리거나 이웃에게 쏠려버리면 이것은 어디 안에 금이 가는 것이고 금이 간다는 것은 흔들려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둥을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위탁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질문하는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율법을 기둥으로 율법을 위탁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결코 어려운 본문이 아니라 아주 쉽게 수면 위에 떠오르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는 사람은 신앙이니까요? 신앙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3절에 언뜻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으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음을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믿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패할 수 없는데 바울 선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울의 답변을 봅시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답합니다. 바울의 답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는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시편 51편 4절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오늘 바울이 한 본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다릅니다.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로마서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시편 51편 4절에 나오는 밑줄 그은 부분을 말하지 않았을까? 생략했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없앤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4절은 헬라 성경을 참고로 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0인역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용했습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리지널 히브리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시편 51편 4절 밑줄 그은 부분은 히브리 성경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있었던 밑줄 그은 본문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읽었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51편은 도대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인가?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것을 기억하며 지은 노래라고 제목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예언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대를 하죠. 독대를 하면서 다윗에게 어느 한 부잣집의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내 말에 당신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지금 잔치가 벌릴 예정인데, 그리고 이 잔치에 많은 손님들이 올 예정인데, 이 부잣집의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수많은 양들을 잡아서 잔치에 참여를 하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양들이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이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갑자기 분노하며 머리가 화가 치밀며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서 4배로 갚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단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옆집에 양을 잡아먹은 놈이라고 책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근거로 밑줄 그은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밑줄 그은 부분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다윗이 살짝 입장이 바뀝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단 말이 뭘까요? 나 왕이다. 왕은 여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왕국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여자 다 내 거고, 그리고 밖에 있는 여자 다 내 건 거예요. 당신이 정말 나에게 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나는 왕으로서 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지 이웃에게는 없다. 사람은 없다. 왜? 나는 왕이다. 왕은 여자를 주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 나는 정말 여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자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옆집에 가난한 집의 양 한 마리를 부자인 너가 잡아먹었으니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나단 선지자의 예를 듣던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뭐라고 무릎을 꿇며 고백합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 나단을 만난 이후에 다윗, 나단을 만나기 전에 다윗, 하나님께만 범죄를 저지른 거죠. 나단을 만난 이후에 다윗,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목전에서 자신이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러고 보니 이 사람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 마지막 계명, 너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이웃에는 남의 아내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남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은 율법 2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만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나는 여기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는 내 죄가 아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기 전에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석하고 보니 누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영화 하나가 기억납니다.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이 감사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자 전도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한 신이 과연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은 이 율법의 2 기둥 가운데 하나로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착각한 것이죠. 후배 여자 검사를 성추행하고 대형교회 나가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정말 나에게 감격과 감동입니다. 나는 이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검찰청의 고위 검사가 바로 오늘 이 사람이죠. 이들은 나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숱하게 성범죄자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닙니다. 나라는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신뢰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지도자가 돼도 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말을 배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2 기둥을 제대로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그렇다면 직장에 가서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은 도둑놈입니다. 직장에서 성경 읽는다면 이것은 8시간 일한 대가로 봉급을 주는 사장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사장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포장합니다.
근무 시간에 헌신은, 근무 시간에 하나님께 하는 헌신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죽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근무 시간에 컴퓨터를 켜놓고 주식 시황을 보는 것은 회사의 컴퓨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여러분의 업무만 컴퓨터 모니터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을 만나고 또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워 우리가 정기적으로 지켜야 할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2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는 꼴이 됩니다. 돈 모기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2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지금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5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악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돋보인다. 하나님이 돋보이기 위하여 악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런 비유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소개팅을 소개받았습니다. 소개팅을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기보다 못난, 자기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한 친구를 소개팅에 같이 가. 그로 인하여 자기가 돋보이게 하고 싶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소개팅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그 사람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이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이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말은 어떤 누구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말이고 어떤 누구에게도 그만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주체성이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덜 떨어진 불의가 옆에 있어줘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악과 나라에 놓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계명을 이 사람은 놓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은 악이 있건 없건 그냥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소위 과잠이라는 것을 입고 다닙니다. 물론 입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죠. 그런데 그 과잠을 입고 어느 한 학생이 재수를 하는 재수학원 앞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앉았다면 얘는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너 왜 학교 과잠을 입고 지금 가뜩이나 고통스러운 재수생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냐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시다. 내가 입은 과잠을 보고 도전을 받으면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얘기죠. 여러분 과잠을 입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인데 그 과잠을 입었다면 도서관에 처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다운 과잠을 입은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것을 입고 지하철 타고, 그것을 입고 버스를 타고, 그것을 입고 재수생들 앞에서 폼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가치를 높여본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비교해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하여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러기에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 중에 취한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것이나 아니면 먹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 계명을 놓친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돋보이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또 다른 불의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이런 참된 성도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봉사 생활할 때 그 다미 선교라고 하는 이 세상을 떠들썩여 했던 2010년의 사건의 핵심의 딸이 제가 맡고 있는 구역의 집사였습니다. 이 집사가 저를 향하여 비판하기를, 전 목사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영빨이 없는 목사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방언을 받고 싶지만 아직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비교는 자기가 못났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주장합니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수단을 사용해서도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킬 수만 있다면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린 것은 선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사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 공황이 온다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죠. 네, 오겠습니다. 올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여러분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공황이 뭔지를 모릅니다. 6.25의 경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이 1930년대 경험한 공황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를 한번 단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공황이 오자 곡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기업입니다. 회사입니다. 농장 회사를 말합니다. 이 농장 회사들은 가격이 폭락하는
곡물 가격을 그대로 놔둘 리 만무입니다. 싸게 파느냐? 팔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싸게 파는데 진저리가 납니다. 절대 대기업은 싸게 안 팝니다. 자기의 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곡물들을 어떻게 하나? 내다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렌지, 나무에 있는 오렌지 거기다 다 휘발유를 뿌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지 못하도록, 따가봐야 먹지 못하도록 휘발유를 뿌려서 못 먹겠습니다. 옥수수 다 땔감으로 떼어버렸습니다. 감자 강에 쳐넣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감자를 먹기 위해서 강물로 뛰어들자 총등 경비들이 여차원 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이제 이런 공황이 세계에 만연할 것이라는 거죠. 이때 미국 교회 한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기를 이 대공황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욕심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강에 뛰어들어가서 감자를 먹으려고 했던 사람인지 오렌지에 휘발유 뿌린 농장주든지 목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는 가진 자의 기독교입니다. 가진 자의 기독교인 백인교회 목사는 아마도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한 여기에서의 인간의 죄성은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려고 강에 뛰어든 가난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돈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얻어내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한 이유는 교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일제 권력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설교를 늘 듣고 자랐습니다. 저항심이 많았던 저는 합리화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했지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제 친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술을 빨리빨리 다 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와 저의 공통점은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겁니다. 술을 마시고 싶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이 거룩으로 포장됐을 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여러분 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너는 그들은 심판이다. 그들은 정죄다. 왜 심판입니까? 세 번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율법을 위탁받은 유대인 3명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으로 끝난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었던 다윗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신이 돋보이려면 여기도 있어야 돼요. 끌어들인
바로 상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 있습니까? 도대체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9절에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두 기둥을 균형 있게 맞추지 못한 유대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상대주의자 유대인, 거짓말하는 유대인,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도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며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대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의 은총과 그리고 이 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시켜 주시고 또한 거기에 저희가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